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뜻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직분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인 자였고, 원래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원래의 직분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이 그것을 뺏기고 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시고, 그가 바로 곧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알아본 그 동방박사들이 저 먼 데서 와서 왕에 해당하는 선물인 황금을, 제사장에 해당하는 선물인 유향을, 그 다음에 선지자에 해당하는 예물이었던 모략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제는 다 예수님이 장성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때는 언제냐? 이방 나라의 압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또 우리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다른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한 35년간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와 같이 이 당시도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 전에 무슨 제국이 있었냐?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우리 장군이었던 왕이었던 알렉산더. 알렉산더 아시죠? 우리가 영어 이름 가운데 우리 영어 남자들 이름 가운데 알렉스라는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에서 온 거죠.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해서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바로 메디아 페르시아인데 아시죠? 지금 이란, 지금 막 전쟁의 얘기가 나오는 그 이란인 페르시아인데, 거기가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전에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때, 그리고 지금이 예수님 당시는 뭐냐? 로마 시대예요. 로마 아시죠? 로마 시대. 그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제국인데, 그 로마가 지배했을 때 갑자기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세례요한은 누가 보냈나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극을 본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것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또 역사적인 것 알기도 하죠. 어느 나라가 지배하면 그 나라에서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많은 사람들도 데려가기도 하고, 많은 물건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나면 치면 노예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 아시죠? 보면은 계백장군이라는 사람이 신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가 와서 전쟁하니까 이제 우리가 망하겠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것들을, 좀 끔찍한 얘기지만 칼로 베어 죽이고 자기도 나중에 나가서 죽죠. 왜 그럴까요? 노예로 팔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귀족 신분이고 왕족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고 그런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일까지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던 나라고, 왕이 다스리던 나라고, 굉장히 여러분 어느 순간 강대한 나라고, 뭐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나라예요. 근데 계속되는 외침으로 지배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범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이 망하면서 메디아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되고, 메디아 페르시아 때 우리가 아는 우리 키루스라는,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합니다.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해서 정말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어요. 그것이 바로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것을 진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지만 계속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이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후에 400년 동안의 공백기에 나름대로 자기들도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지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그 유대를 비롯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헬라 시대였고 그것은 헬레니즘 문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신약 성경도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그릭인데 그걸 헬라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의 문화에서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중에도 공부하시는 분 있지만, 신학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 신학 공부하다 보면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공부해야 돼요. 헬라어를 공부해야지 원뜻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 헬레니즘 문화로 모든 세계가 통일되어 있었어요. 언어도 헬라어예요. 지금은 로마 시대지만 로마는요, 제가 얘기한 대로 법과 건축수는 발전되어 있었지만 이 문화는 이 그리스 문화를 못 따라갔대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직도 문화는 헬라 문화. 이름도 헬라, 그리스식으로 하고, 건축도 그리스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언어도 그리스식이고, 이름도 그리스식으로 다 하는 때였어요. 그걸 헬라 시대. 헬라 시대의 문화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빨리 죽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그 헬라 시대가 너무 커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 그 인도까지 지배했던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다시 지배하니까 인도의 그 헬레니즘 문화가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에 불교가 생기면서 그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고랑 보면 뭐라고 해요?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죠. 석고랑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요. 화강암으로. 석고랑 가보셨습니까? 네, 교회에서 자꾸 불교 석고랑 얘기하죠. 좀 그렇긴 하지만 석고랑 가면 그 굉장히 그 부처상이 굉장히 섬세하게 마치 그리스의 어떤 그 조각상 가정도 있죠. 그게 불교가 인도에서 올 때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조각의 그 조각상의 그 미술의 영향이 나중에 우리나라 그 중국의 당나라를 거쳐서 신라까지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 문화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죠. 그 당시에 유대의 지명이나 유대인들의 이름이 헬라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뭐예요? 이스라엘 이름은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뭐예요? 마태가 되고, 요나는 요한이 되고, 여호수아는 예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헬라적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왜? 외국 그 이방인들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었고요.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 세리다 같은 매국노 같은 사람 생겨가지고 계속 돈이 수탈되고 있었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방나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 왕과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돈을 뺏어가고 있고 자기들을 마구 막 학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상실감과 실망 가운데 있던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서 거기서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한 가지 배경은요, 영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 안에 4가지의 종파가 생겼어요. 첫째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 오늘 우리가 읽었죠? 사두개가 바리새인들이 요단강에 세례받은 곳에 오는 것을 보고 세리원이 막 굉장히 심하게 막 욕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죠. 사두개는 뭐냐? 우리가 옛날에 제사장 중에 사독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제사장 아비아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독에 자기들이 후예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두개파한 사람들은 뭐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시는 이스라엘은 종교적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어요? 그 종교적인 종교 제사장들이 대우받는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종교인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있죠?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세금 안 내요. 세금 한 번도 안 내고 국가에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애를 맘대로 낳아요. 애들이 한 집에 그런 종교인들은 10명 정도 돼요. 보통 10명.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죠.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그 사두개파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굉장히 귀족이었어요. 돈도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굉장히 대우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귀족이다 보니까, 종교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이 현세.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성경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 율법서만 성경으로 치고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세가 뭐냐면 천국, 지옥, 천사, 마귀, 영 이런 거 안 믿어요. 부활 이런 건 도저히 전혀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두개인들이 이 성경, 우리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는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죠? 사두개인들이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7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여자가 이 사람하고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애기 없이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고엘제도라고 형사취수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를 결혼해서 대를 잇게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고혈제도인데 성사 취수제인데 형이 죽고 둘째 동생하고 또 결혼했어요. 이 여자. 동생도 아기 안 낳고 못 낳고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그 여자랑 결혼하고 다 아기 못 낳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왜 이렇게 질문해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그 예수님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대답해 보시오 하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천국에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 여기는 이게 부부 사이 너무 좋으신데 천국 가면 같이 안 사십니다. 아멘. 최호래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놀러 갈 수 있죠. 예, 뭐 우리 전에 부부였는데 차나 한잔 마십시다. 성교에서 놀러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지만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사두개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죠. 오늘날에도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영적인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성령의 역사라든가, 뭐 성령의 은사라든가, 뭐 성령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현상들을 아예 안 믿는 부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왜? 종교인이.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았어요. 바리새인이 제일 많았다고 보면 돼요. 당시에. 근데 여러분 아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하죠.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 사람들은요,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마귀도 믿고 천사도 믿고 성령도 믿고 다 믿어요.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 율법을 더 해석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아는 율법사, 서기관들, 이게 다 바리새인의 부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연구를 잘하고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토론을 해요. 오늘날에도 유대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학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모이다 가면. 그럼 거기 가면요, 아침부터 점심전까지는요, 율법만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론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 변호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 주냐. 그러니까 모든 가지수의 질문들을 다 가지고 다 해석해 버리니까 이걸 맨날 습관하던 사람들이 토론하고, 유대인들 못 이겨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변호사 보면, 교통사고 나면 어디 가면 돈 많이 얻어내요? 유대인 변호사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들이 뭐 그냥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탈무드예요. 탈무드. 이럴 때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걸 해석한 책들이 미슈나, 미드라시, 그 다음에 그걸 또 뒷대사에서 거기서 내온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언제부터 나오냐?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나와요. 그때부터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얼검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배나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의 형식적인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온 게 중요한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얼마 전에 제가 저는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아는 분인데 그분은 자살을 했어요. 그분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고 분명히 등록된 그 교회, 여러분 그 세가족 등록이 있었을 거예요. 집사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살을 했어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는데 문제는 뭐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난 어디 교회 다닙니다.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나중에 자살도 해요. 지옥 갑니다. 자, 그분이 죽은 걸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슬프고 충격받아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예수 믿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네, 믿으시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어머니가 권사다, 아버지가 목사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바리새인은요, 그 높이가 외식하는 거예요. 종교인. 난 11조를 매주 하고 매달 하고 또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나는 구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말 사랑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SNF라는 종파가 있었어요. 이 SNF는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수도원에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저기 멀리 광야 같은데 산이나 들에 가서 굴파고 살면서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경 읽고 성경 베껴 쓰고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금욕하고. 근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단지 기다리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냐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도 다 있어요. 지금도요 다 바리새인 있고요. 지금도 사두개인 있고 에세파 있습니다. 그 당시만 있었냐? 아닙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이름만 그렇게 안 불리고 지금도 에센파가 있어요. 누구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물론 좋은 거고 중요한 거고 반드시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내 이웃이 망하든 병들어 죽든 이 사람이 돈 없어서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어서 죽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신앙만 바라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이 사회가 막 엉망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가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우리나라의 독립,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독립과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이스라엘에 대항한 사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2명은요 그냥 사람을 죽인 강도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런 열심당원이었다는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고요. 어떤 학자들은 가룟유다, 주다스 이스카리오, 이 가룟유다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왜? 자기는 빨리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막 다 쳐가지고 막 죽이고 다 막 없애가지고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겠다니까 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유다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미쳤다는 게 진짜 이게 완전히 곰 인세인 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신 죽었다니 미쳤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돌아버린 거야. 야 예수님 미쳤구나. 야 이거 예수님 이거 별거 아니네. 팔아버려야겠네 이거. 이래가지고 팔아버린 거죠. 이 열심당원은 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뭐 군대를 습격했다든지 테러를 저지르는 그런 게릴라전을 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입니다. 뭐 이걸 암살했다든지 야 저거 로마 앞잡이야 해서 유대인들 죽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을 죽이기도 하고 또 저거 로마 저기를 우리가 파괴해서 뭘 하자 해서 이런 게릴라적 이런 테러리즘을 했던 것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데모하고 막 물러가라 해가지고 물리적인 행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였냐?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이 해결은 뭡니까? 진정한 해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진정한 해결은 뭡니까? 그냥 종교적인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는 거.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 물리적으로 막 이걸 공격해가지고 테러를 막 저질러가지고 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뭡니까? 죄예요, 죄.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 시대가 제국이 와서 바벨론 시대가 오든 여러분 아니면 그 페르시아 제국이 오든 아니면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오든 로마 제국이 오든 그것들을 물리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정말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해결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보면 뭐라고 하나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을 차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왜 온 거예요? 왜 예수예요? 왜 구원자예요? 다른 곳으로 정치적인 속박, 로마의 압제로부터 헬라의 압제로부터 이런 이방의 문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러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인간의 가장 근본되고 가장 큰 문제가 뭐인가?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우리도 알죠.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여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도 알죠.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분 유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도교도 있고 또 여러분 뭐 조로아스터교 또 아니면 무속신앙, 샤머니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뭐 어떻게 인간의 고통을 벗어나 보겠다는 거예요. 아 인간의 삶 너무 힘들다.
야, 얘 막 일하기도 힘들고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고통스럽고 맨날 우리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이 고통이 어디서 올까? 이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 이걸 우리는 자가 노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을 벗어나 보겠다고 하죠. 불교는 여러분 이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이 뭐예요? 인간은 죽고 계속 뭐 이제 불교 용어를 쓰면 좀 그렇죠. 불교는 영겁의 시간을 가지고 막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태어난대요. 불교도 힌두교적 배경에서 나옵니다. 인도의 힌두교적 배경이에요. 계속 환생한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죠. 드라마나 영화. 다 거짓말입니다. 환생 안 합니다. 죽다가 뭐 사람이 뭐 돼지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이게 하다가 이게 돌고 돌다가 해탈은 뭐냐? 깨달음이 왔을 때. 딱 깨달음이 와서 뭐가 돼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 영어로 하면 부다. 부처가 되면 이 윤회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뿅 하고 자기가 슈퍼내추럴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부처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천 년 동안 불교가 있었지만. 자기가 그것을 빠져나가면 자기는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게 부처예요. 그 불교는요, 그 불상하게 저러는 게 웃긴 거예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는 부처 안 돼요. 중들만, 이 스님들만 그냥 머리 깎고서 고생하고 있다가 부처는 아무도 안 되고, 그 훌륭했다 성철 스님.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예, 기독교 아니지만. 그 성철 스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왜? 자기 가면 나는 지옥 간다. 이러고 죽은 거예요. 그분 그랬어요. 나는 지옥에 간다. 중생을 속였다. 이러면서 가세요. 자기가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는구나. 석가모니도 부처가 안 됐습니다. 제가 믿기로 석가모니도 지옥 가 계세요. 그게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유교는 뭡니까? 예를 통해서, 예의. 우리가 예의라고 하죠. 예를 통해서 뭐가 돼요? 성인군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군자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그거 좀 해보자. 해보자고 했지만 아무도 안 됩니다. 도교는 뭐예요, 도교? 신선이에요, 신선. 이게 초월해서 산에 가서 신선, 불로장생하면 신선된다는 다 있어요. 이런 게 다 종교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노력한다도요, 그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죄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아예 속된 말로 하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무슨 말이야?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원죄, 아담으로부터 이 원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 죄와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가 죄로 시작하고 죄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 다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아니에요. 속을 알아요. 다 죄인이에요. 어느 순간 생각으로, 어느 순간 마음으로 벌써 죄를 졌어요. 어느 순간 내 차 앞에 확 껴드는 사람에 욕하고 있어요. 나는 속으로. 겉으로는 젠틀하지만. 어느 순간 나를 피해를 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있다고요. 어느 순간 내 욕심을 내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체예요.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아담 이후로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오직 누가 와야 됩니까? 노력해도 안 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걸 해결하는 게 누구밖에 안 돼요?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 오셔야 돼요. 죄 없는, 우리는 다 아버지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유전됐어요. 아버지, 그 밑에 아담 밑에 할아버지, 저 위에 할아버지, 저는 고씨인데, 저는 장백백 고경명의 후손인데, 어쨌든 거기서 여러분 계속 죄가 유전되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죄가 유전됐고, 그 아버지로부터 저도 유전됐고, 저도 제 아들, 딸들에게 죄를 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유전되지 않은 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잉태했다고 그러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유전되기 때문에. 그 유전 안 된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아버지 있잖아요. 어머니가 처녀로 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도 죄를 갖고 왔는데 뭘 해결하겠다는 거죠? 못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분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분. 사람으로 와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사람으로 여자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오신 거예요. 마리아로부터 형성된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난자로부터 형성된 게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의 씨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의 몸 안에 예수님이 그냥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잖아요. 위정받은 죄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버리시니까 죄가 갚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은 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돼요. 마귀가 야, 너 젖었잖아. 저 십자가를 봐. 저분이 저기서 내 죄를 다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갚았잖아.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정죄를 못해요. 아멘.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권사님들 연세 많으시지만 나 이제 앞으로 저는 우리 권사님들 100세까지 다 장수하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죽으면 100세 저희 할머니가 105세에 돌아가거든요. 그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천국 가셨지만 천국 가려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장수하셔야 되지만 또 천국 가시지만 여기서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아멘.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세상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할렐루야. 희생양이다. 우리를 위해서 다 가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든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었습니까? 이 뜻이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고통을 겪고 평안이 깨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어간 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결핍, 곧 부족함 때문에 또 그 결핍과 부족함과 가난으로 말미암아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고요. 그분은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대단한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 같이 취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시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든 교회 와서 기도하든 내가 운전하다가 급하게 기도하든 아니면 내가 몸이 아플 때 잠깐 신음하는 소리로 기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어떻게 들으신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처럼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제사장이고 왕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마귀가 정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난 예수님의 보혈비로 이미 죄를 시에서 받았다.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이로부터 떠나가는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치료받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복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반드시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아멘.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자녀들도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게 이상한 거예요. 응답받지 못했으면 참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례요한이 왜 왔냐?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원래 뭐예요?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백성을 위해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었는데요. 여러분, 사두개인, 제사장, 레위 다 그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냥 지나가죠. 왜 지나갑니까? 부정 탈까봐.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죽었으면 부정 탈까봐. 안 죽었으면 괜찮은데 죽었으면 자기가 시체 만지게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정한 누가 이웃이 되겠냐? 그대로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열심당을 정말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위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해 있었고요. 특히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들 보고 욕만 하기 바빴죠. 세리들, 저 매국노들, 저 세금 그냥 우리한테 그냥 착복해가지고 우리한테 걷어가지고 속여가지고 천불만 내면 2천불 내놓으래가지고 내놨더니 천불 지가 먹고 로마한테 천불 드리고 지네 천불 먹네. 이 나쁜 매국노들, 등쳐먹는 놈들. 이 창기들. 그때 여러분 다 가난하지 않겠어요? 수탈됐잖아요. 밀 같은 거 다 수탈되는 거예요. 밀, 뭐 이스라엘의 당시의 특산품은요, 밀이나 올리브오일입니다. 다 수탈되는 거예요. 로마가 가져오고 나머지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들이 몸 팔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율법은 이 더러운 것들, 이 나쁜 것들을 욕을 하기 바빴지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 이 불쌍한 자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쩌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 너희들이 회개하기 바란다. 창기들에게 에이 더러운 것들은 너희는 성전에도 오지 마, 예배도 드리지 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 불쌍한 것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다고 자식을 외면합니까? 옛날에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마더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영화가 제목이 영화. 김혜자 권사님 나왔던. 아들이 여러분 정거 5번 막 살이 연사살이 막 정거 5번 마약 막 완전 이런 사람이라도요 다 손가락질. 저 나쁜 놈, 욕하면 안 되면 나쁜 새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 저 죽일 놈. 근데 그 어머니 안 그래요. 원래 얘가 이런 얘가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사형당하는 날까지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쁜 놈, 우리 막 저도 그래요. 막 나쁜 놈, 어째 저런 놈이 막 저 막 뉴스 보고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안 그래요. 불쌍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스라엘 뭐 전쟁이 일어난 요새 뉴스를 제가 좀 안 봤는데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둘을 다 불쌍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편만 든 게 아니고 하마스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그런 테러를 가한 게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요 이 세례요한이 와서 이들의 마음을 먼저 회개하게 해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일반 사람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고 청년들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받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내는 사람 이렇게 주일에 담배를 피고 이러지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도 예수님 피라고 그래요. 술 취하는 사람 어떤 분이 예수 잘 믿다가 북한에 살다가 이렇게 그때 이북에 살다가 내려왔는데 다 잃어버리고 이 몸 붉은 애가 술을 취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텐데 아저씨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에 못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냄새 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오니까 혼자 와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 가야지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는데 그분이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렸을 때 아저씨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더니 나중에 그분이 회개하고 장로님이 되셨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죠. 청년들 왜 너 귀걸이하고 막 머리 염색하고 할 수도 있죠. 아버지 집인데 할 수도 있죠. 옛날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야 너는 왜 그렇게 하고 하냐. 오는 게 어디에요? 나이트클럽 안 가고 오는 게 얼마나 그거 너는 좋은 거예요. 교회 온 게. 그쵸? 우리 애들 여기 옛날에 얘들 큰 교회 있었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막 너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니까 와야죠. 연약하니까 와야죠. 아프니까 구원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와서 복 받아야죠.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7절 보면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 배뿐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지고 임박하지 너를 피하라. 이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옛날 개혁 성경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데 욕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랄한 비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왜 그랬냐면요. 이들은 세례 베푸는데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구경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나 보자. 저 세례 요한 저가 진짜 선지자 맞아? 낙타토로 있고, 막 저렇게 뭐 수영 기르고 뭐 그지같이 좀 다닌다는데, 저 맞아?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책망을 왜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때리지. 그냥 죽이지. 왜 성경에서 회개하라? 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냐? 사랑하기 때문에 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 안 그랬으면 못 들어 회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원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피하기 원하면 얘기를 계속하죠. 정말 미우면 어떻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몰래 가서 그냥 어떻게 하지.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바로 지금이 회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은 지금. 아 오늘 교회가 돼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다음 주에 갈게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잘 드리지 마시고 다음 주도 잘 드려야 되지만 바로 오늘 지금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 뭐라도 감사하고 있으면 다 감사한 건 드려라. 학교에서 조그만 상 받아도 다 써서 드려라. 애들이 쓰게 해라. 습관을 들여라. 조그만 거요. 일부러 드려도 감사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용할 양식 먹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김지만 집사님이 가장 크게 아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은요 한번 사냥해서 먹으면 일주일간 안 먹어도 살아요. 1, 2주 안 먹고 한 달도 안 먹어야 돼요. 그 살아요. 인간은요 어젯밤에 소 한 마리 잡아잡숴도 오늘은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일용할 양식이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면 왜 우리가 먹을 거 넘쳐나는데 뭐 가면 햄버거 사 먹고 핫도그 사 먹으면 되고 빵 사 먹으면 되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냐?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냥 먹는 거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 주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축복받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대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의 대표로 왔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니까 세례원이 난리죠. 아 주님 당신이 나보다도 높으신 분인데 어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이렇게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의를 이루자. 이게 뭡니까? 어떤 의? 첫 번째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예수님 세례를 받아요? 이거 회개의 세례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린 양이에요. 믿으십니까?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졌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냐? 네, 공생의 시작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린 양의 세례, 어린 양의 삶을 살고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겠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요. 예수님은 이때 그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죽음. 예수님 오시면서 죽음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이 되자마자 30세가 되자마자 세례받으러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죽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성경 해석상으로는 물에서 강둑에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이미 물에서 완전히 아마 침례같이 받으셨지 않았을까? 물속에 들어갔다 와서 강둑에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도 같대요. 성령이 성령께서 비둘기가 온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오셔서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셨고 또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실 줄 아십니까? 우리 김진만 집사님이 여기 있는 우리 아들딸 자슈아 엘리자베스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압니다. 우리 최일아 집사님도 사랑하죠. 여러분 자식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사랑이 더 많으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도 사랑이 많으시지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웃의 아이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들이 자신이 오시겠다고 자기 의지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를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번 얘기하고 하나님 다시 안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딸이요 기뻐하신 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땅의 모든 죄인들 그리고 그 은혜의 이 희생과 사랑에 다 들어와 이렇게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 손에 가슴에 손에 대고 가슴을 손에 대는 게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 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